음소거 해주세요. 잠깐만. 재영아, 녹음하나? 네, 네가 호스트 해줘. 어,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아마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 아마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아마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겠나. 우리가 복 그러면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5가지 복을 추구하는데, 장수하고 그죠? 부귀하고 그 다음에 건강, 이 평안, 이게 강령이잖아요. 건강과 평안. 유호독이라는 것은 후덕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고종명이라는 거는 평안히 살다가 제명해 죽는 것.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게 죽는 것이 행복하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있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잠을 자듯이 돌아가셨어요. 누워서 잠을 자는가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유호독과 고종명, 모든 사람에게 후덕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렇게 평안히 살다가 제명해 죽는 것, 다 이것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인격적인 복이에요. 앞에서 말한 오복은 비인격적인 복이잖아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 이런 복은 영원하질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복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불변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은. 세상 복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정말 이게 누구하고나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복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처음 성경에 언급한 복이 있어요. 처음 언급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게 처음 언급한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사람으로 지어졌어도 하나님이 복을 명하지 않는다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복을 준 거예요. 남자에게만 복을 준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사람. 남자만 따로 사람이 아니고 여자만 따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혼자서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남자 여자로 지어졌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거기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을 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남자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안 돼요. 여자만 생육하고 번성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 이 복이 창성하게 돼야 되는데 창대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엿새째 되던 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지으시던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그날을 복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을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날을 복을 주고,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날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게 복을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 된 것이 복이다. 사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보존된 사람,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 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체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시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봐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담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이 선악과 먹고 나서 이 사람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깊이 우리 자신으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하겠다, 이 말이 나와야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너로 인해 하나님 백성이 창대케 되겠다, 창대케 하겠다, 그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바벨의 시대잖아요. 그 당시 시대가. 이 바벨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바벨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왕국을 이기는 새로운 나라를 너로 인해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사탄을 왕국을 이기는 나라가 세워진다면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상 큰 복이 없을 것 같아. 뭐 소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들은 다 찌지부리한 것들입니다. 알고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 내가 아는 사람이 복권 2번 당첨될 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느 지역에 그 복권이 2번 당첨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망을 갔어요. 그 집에서 몰래. 손을 자꾸 벌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세간살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걸 봐서 재물이 많으면 정말 누구와 함께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신의 복은 육신의 그 재물 복은 다 개인적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예? 남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중에 그래도 돈이 있으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세상이 조금 나은 거지. 본질적으로 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건, 다 자기를 위해. 그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놓고 실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규가 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그러니까 시절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김재규의 사탄의 왕국이 김재규에게 사탄의 왕국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정말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나라의 조상이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인격적인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를.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우상의 땅이잖아요. 귀신이 우글거리는 땅. 근데 거기서 바벨론 왕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과 종교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세상과 종교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빼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빼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사탄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내쳤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뭐 빼냈다 그러면 사탄이 그렇지 뭐 짓거리니까 빼가지 이런 식으로 또 송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버리면은 사탄이 송사할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고 버린 거니까. 우리는 세상과 종교의 그 어떤 것에든지 그걸 건설하는데 하나 다 맞질 않아요. 예? 나라는 재료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딱 맞지 세상과 종교를 건설하는 데는 안 맞아. 나라는 재료는. 이건 축복이잖아요. 엄청 축복이라니까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도 축복이란 말인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는 왜 이렇노? 나는 왜 안 되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건 뭐 그냥 되는 거죠. 안 될 게 없어. 그냥 돼버려. 거기에 딱 맞아. 이럴 때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맞으니까 그 재료가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 향하면은 맞추려고 노력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안식이야.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 인격적인 나라의 시작으로 예? 그 조상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가 내 얘기라니까.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전부 내 얘기야. 나를 위해서 써놨구나 이 성경이. 예? 사실은 전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얘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내 얘기지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냐 안 발견되냐 이제 이 문제인데 발견되기만 하면 전부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은 풀리는데 어떤 말씀은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야? 나중에 풀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묘미가 있지. 한꺼번에 다 풀려보세요. 아마 감당 못할걸? 예? 못 삽니다. 이거 성경 말씀 내 인생에 한 방에 다 풀려버리면 못 살아요. 오늘 풀릴 거, 내일 풀릴 거, 내일 열어줄 거, 모레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 있죠. 날마다 감사가 나고 새롭다고 찬양하고 이렇게 가지. 오늘 그냥 다 끝내버렸다. 그럼 오늘 예? 내일은 어떻게 해? 내일 있다면은 찬송할 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적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적중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한 방에 된 게 아니에요. 그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적중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돼 가는 거잖아. 이게 또 신이 날라니까 말이 막 강해지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복이라는 건 말입니다. 예? 날마다 솟아나는 게 복이지. 왜 솟아나? 사람 되니까 날마다 사람 되니까 복이 예? 솟아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글자는 아브람. 이건 고귀한 아버지. 그런 의미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예? 마치 뭐가 바뀌냐?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뀐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아담은 그냥 고귀한 아담이죠. 고귀한 거지 혼자서 하나님 같이 된 것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뭐에 만유를 포함하는 그런 분이니까 열국의 아비죠. 예?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담은 자기만을 위한 복이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만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예만 돼. 아니오가 없고 예만 될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 이 그리스도에게서 이 복이 완성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 그럴 때 이건 누굴 지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된 것도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왜 가정을 거치는가? 왜 이삭을 낳는가 하는 거는 전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불러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응?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참모습이잖아. 진실한 나잖아요. 나. 응? 잃어버렸던 그 나를 우리가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를 불렀고, 그러니까 나를 지었고 또 내가 잘못됐다고 해도 거기서 나를 또 끄집어낸 것이니까, 나를 살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복이에요. 내게 안 맞다 할지라도 복이에요. 복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 되면 전부 복으로 해석되잖아요. 복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름이 창대케 한다. 이 이름이 예수에게서 완성됐는데 또 그것이 어디로 나타났어요? 교회로 나타났잖아요. 교회. 교회 이름이 뭐냐?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그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가 지금 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좋은 건데 임마누엘은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고 예수. 자, 예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연합해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연합해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온 사람을 낳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낳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봤잖아요. 아,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예? 예수를 화목제물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물론 중보지. 자, 그러면. 근데 거기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참 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죄와 아무 상관없는 나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우리 이름이죠. 자, 임마누엘.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분과 예?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거하고 살고 행하고. 그 예수 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거할 집이고 처소입니다. 예? 우리가 거할 집이고 처소란 말입니다. 이 사람. 예, 이 두 이름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남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이 두 이름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기 거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예비가 되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로 이끌겠다 이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도마가 그럼 그 길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니까 그만 또 빌립이 깝깝해가지고 안 보이니까. 그러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소를 예배를 간다고 해놓는데 뭐예요? 결국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봤다니까 내가 아버지 집이다 이게 아버지 처소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거할 처소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되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된다 이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라는 인격체가 되면 그때 창대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때 창대케 될 것이다. 이건 인격적인 나라잖아요. 영적이고 영적이라는 말은 어떤 귀신스러운 이런 게 아니고 실제라는 건데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없으면 그 영이라는 거 없어요.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되면 연합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또 우리가 연합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상태를 아주 창대케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창대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뭐 사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창대케 되겠죠. 반대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창대케 될 거냐 아니면 사탄이 창대케 될 거냐 우리 이 두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일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 예수에게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이렇게도 예? 되고 인자 특히 인자 예수가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게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를 얘기할 때 영생이시라고 할거예요.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이 이 이름의 실제가 말이지 우리 안에서 창대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은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또 다르게 얘기한 데가 있어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홀문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 뭐라 했냐면 여기에 복을 명했으니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좀 강론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도 사람인데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더 올라가면 이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 옷깃까지 내린다. 이것도 완전 연합이잖아요. 네? 기름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된 거니까. 이게, 여러분, 뭐, 기름은 뭐, 영이죠, 물론. 영. 생명. 기름은 생명이, 영이고 생명이고. 어, 이런 거, 이게. 예. 그게 이제, 이건 하나님 자신이겠죠.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기름의 상태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안 되고, 우리와 연합하려면, 우리에게 오시려면, 부어져서 흐르게 하려면 형태가 바꿔져야 되는 거가 기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 안에 기름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깨로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거와 반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깨가 과정을 거쳐서 기름 상태로 내야 돼. 그래야 밀가루와 반죽을 하든지, 뭔가 반죽이 되는 거지. 연합을 하는 거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도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와 하나 되려고. 예? 다, 그죠? 정제되고 정제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오셔서 아론의 수염. 아론은 여러분 부활을 상징해요. 그죠? 그리고 그 수염이니 옷이니 이런 건 전부 그 사람의 어떤 인품,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품이. 여러분 이 수염이 개차반 같이 이상하게 난 사람도 있으면 이건 좀 성격이 지랄 같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장비 보세요. 장비. 수염이 어떻게 나는가. 관우하고 다르잖아요. 네로 수염은 뭐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던데 뭐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이렇게 내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예? 아름다운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됨이죠. 사람됨. 사람 돼야 이제 기름이 흐르지. 그 기초가 사람이 안 됐는데 기름을 하나님이 기름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도 안 돼요. 머리에는 있을 수 있어도 안 깨져. 그게 흐르질 않아. 사람됨에 의해서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내린 것과 이것도 맨 그거와 같은 원리예요. 여기에 복을 명했으니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영생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복의 실제예요. 복의 실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믿는 것하고 좀 달라요. 네? 아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인식한 거잖아요. 새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명으로. 내 자신으로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아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면 다시는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거 다 안다 이 말은 understand. 그죠? 다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식했다. 새겨지면은 결국 어떻게 인식해? 내 생명이 되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동 그렇게 할 때도 감동. 예?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 말씀. 감동. 그 감동 그럴 때도 어떤 그냥 기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란 그 생명이 내게 와서 적중돼 가지고 그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런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기분이 아니면 어떤 감정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솟아나요. 생명이 와서 탁 내게 닿으면 어떤 것이 막 솟아나 이렇게. 그걸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우리 복의 실제.
그러니까 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데 이런 말도 전부 어디서 나와야 돼?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내 밖에서 그 말을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지금 예수는 내 안에서 응?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돼야지. 아 저기 내 말이구나. 내 안에서 하는 말이니까. 또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이 지금 하고 있다. 예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나하고 같이 저 말을 하고 있다. 공동성명.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착각이라도 이건 축복이지 뭐. 그래서 잠시 착각을 해도 이거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야 예수가 혼자 말한 게 아니구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나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다. 그 배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강같이 흐를 것이다. 뭐 이래문이잖아요. 그 내 말이야 내 말. 나도 거기서 거기 있다니까 함께. 점점 커집니다. 제가 말이 너무 커져. 죄송합니다. 아무튼 야 하여튼 보고 씹으면 씹을수록 아주 그냥 맛이 나요. 어? 여러분 내 인생의 진실을 씹어보세요. 내 인생의 참을 자꾸 씹어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이 된다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포함이 되지. 남 얘기 같은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사람이 돼야 돼. 사람 됨의 기초하에 이 복이 받든지 나오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응? 복은 그 사람의 사람 됨의 상태잖아요. 상태. 그 사람의 어떠함이란 말이에요. 응? 예수 자신이 복이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이. 뭐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그 뭐 어떤 사람 만나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똑같은 복이라도 다른 사람 만난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남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그 복이. 그렇지만 한 복입니다. 하나야. 한 사람이니까. 이게 사람 됨이 복이야. 사람 되니까 그냥 복이야. 더하고 빼고 필요 없어.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진실하고 그죠? 영광스러워요. 아니 내 스스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이게. 그 하나님이 제시한 사람이 그 당신의 영광이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속 얘기할 때도 그거예요. 이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적중된 게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구속이에요. 안 그래요? 예. 복 없는 놈으로 박복한 놈으로 구속됐다 그러면 나 박복한 거지 뭐. 아니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속됐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 복 안으로 적중됐어. 그러니까 운명이야 그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예? 예. 그냥 사람 사는 게 복이야 이래 된다면 그건 운명적인 거잖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 길게 하다 보니. 어쨌든 이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결국 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 와서 완성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격적인 복이 비인격적인 복이 아닌 인격적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퍼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죠? 온 땅에 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 비인격적인 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네? 그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적이 생겨요. 적이.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이 인격적인 복을 버리고
비인격적인 복, 소유의 복을 쫓아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자식 뒤에서 나타났잖아요. 살이 나고. 그것이 점점 강화되고 나중에 막 바벨탑을 쌓고 네피림이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이게 예, 이게 복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 야, 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 심각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야.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 이 복을 막질 않아서 사실은. 근데 창세기 3장 22절, 24절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동산 안에서 내보내시고 동편에다가 예? 그룹을 두고 화양금을 둬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꼭 아담이 선악과 먹었으니까 저놈이 응?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봐 걱정돼서 막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말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담을 살리려고. 응?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은 육체가 사탄의 육체가 됐으니까 영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영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나겠죠 온 세상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겠죠. 왜?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지. 예? 아무리 열받아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당장. 일단은 살리고 봐야 돼. 야,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우리 예? 거짓말 해서라도 사람 살려야 된다.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담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만 필요하지 다른 거 안 필요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다워지는 것은 사람됨에 딸려 있어요. 개차반 같은 하나님 그러면 이게 개차반이다 그러면 개차반 같은 하나님이겠죠. 가시가 우리가 돋아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시돋친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시면은 아무에게나 오면 좋겠지요. 누구든지 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기준이 있어요.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된 데다가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난리 난다니까 그거 제대로 쓰겠어요. 올바른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대로 쓴단 말이에요. 자기대로.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바꿔져야지 여전히 아담의 본성대로 살면서 말씀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그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삼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길도 역시 조건은 사람됨이야. 사람 돼야지 성령이 오셔서 예? 행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나타나지. 그렇게 나타나지.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복, 인격적인 복. 이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고 나누고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길이 있다면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예수도 그 길을 갔잖아요. 십자가에. 그 길이 우리 길이에요.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됐듯이 우리도 운명적으로 이 길밖에 없어. 돌아보세요. 길 없어. 예? 이 길밖에 없어.
사람 되면 그래요. 사람이 안 되면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길. 길이 많아. 우리가 사람 되면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해진 그 운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우리 길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정리정돈돼서 하나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 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숨만 쉬어도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